겸손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이 이제 40일을 뜻하는데요. 넉사자에다가 열흘 순자를 써서 40일을 지키는 절기,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의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주일은 이제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사순절에서 주일은 뺍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40시간 동안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한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40시간은 6일이 되고요. 다시 36일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40일이 돼서 이제 정착이 됩니다. 처음에 교회는 이제 부활절 날짜를 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추석하고 설날이 날짜가 계속 바뀌듯이 이 음력이라는 것이 6월절도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어떻게 하나의 날짜로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날짜 정하지 못하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춘분 이후에 그 첫 번째 보름달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 날짜도 계속 달라지죠. 예수님은 부활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원칙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부활절이 4월 25일이었고요. 올해는 부활절이 4월 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날 흥미롭게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면서 우리 교회의 창립을 또 기뻐하는 아주 즐겁고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두 배로 기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어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소개하면서, 아직은 왕이 아니죠, 사울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였던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나왔죠.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에도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 그 한 사람만 우뚝 서가지고 개천에 용나듯이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는 것은 아니죠. 그 전체 지파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다는 거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집안에서 대단한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 집안 전체의 영광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지파 전체가 영광이면서 집안 전체가 또 왕의 지지 기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왕을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에서 무슨 그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하여서 내전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유언 형식의 축복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이 사울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그 지파들이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목적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울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딱 봐도 사울은 저 사람 왕이 될 사람이네. 지파가 베냐민 지파지만 저 사람 딱 보기에 왕이 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외모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사울은 신처적으로 우수했는데요.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소년이었고
그리고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래 전투 기술이 뛰어나요. 야곱은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했거든요. 그러니 사사기에서 단독으로 11지파랑 한 지파가 싸웠던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호전적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장수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뛰어난 사령관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면은,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적합한 인물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다윗도 물론 그 다음에 훌륭한 왕이지만 다윗 아직 어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클 때까지 또 이렇게 기다리면서 왕으로 세워질 사람, 이 사람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감신대 평생교육원에서 리더십, 지도자가 되는 일에 대한 이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되려면은요, 단순히 능력만 출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인격이에요. 인품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가 뭐 목회 성공하려면은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목회 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목회하는데 설교가 제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인격, 인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리더가 되는 것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출중하면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인품에서 막히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인품이 중요하다. 우리는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낙마한 많은 정치인들을 알고 있죠. 인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품도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몸만 그 위대한 장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인품도 훌륭한 것.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인품도 훌륭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암나귀 찾으러 가냐 하면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울아, 암나귀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도망을 가버렸는데 가서 암나귀 찾아오너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암나귀 찾아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이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시대에 암나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부유하다는 뜻이거든요. 기스는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암나귀는 젖을 내고 새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힘도 셌어요. 그래서 순나귀보다도 힘이 셌고, 그리고 또 순나귀보다 온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암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이 암나귀는 뭐 벤츠, BMW 같은 아주 큰 좋은 승용차 또는 트럭도 비싼 트럭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암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였고, 그 중에서 또 몇 마리가 이 펜스를 넘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낙타보다도 더 귀한 재산 목록이 암나귀였거든요. 세번역 성경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었다. 원어적인 의미는 암나귀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암나귀 한 마리가 귀한데 암나귀가 많았고 그 중에 몇 마리가 달아났다고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부잣집 도련님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3일 동안 꼬박 암나귀들을 찾아다녔어요. 3일을 꼬박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아버지도 아들 걱정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귀한 아들인데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3일 동안 연락도 없이 그러면은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내 걱정을 하시겠구나. 사울이 참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제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에게. 아, 이제 집에 돌아가자.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내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얼른 집에 돌아가자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련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도련님 지금 여기 우리가 3일 길을 걸어서 오다 보니까 숲 지역 숲 땅까지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요. 원래 이 사람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숲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암나기를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종이잖아. 그러면서 무슨 네가 뭘 안다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런데 참 저희 그 권사님 항상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누구네 집에 갈 때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에 가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 네 생각이 참 좋은데 우리가 가진 게 없지 않느냐. 우리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은전, 정말 작은 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십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사실은 뭐 뭘 크게 가져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두렵돈 기뻐하셨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큰 거 막 대단한 거 그런 것보다는 마음, 믿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갈 때 작은 은전 가지고 갑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도 그래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돼요. 저 미국에 이번에 그 갔을 때 거기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환대를 하는 거거든요. 호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 스탑바이라고 그래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집 밖에서 현관문 밖에서 이렇게 만나지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의예요. 거기다가 식사 초대를 한다? 이거는 정말 환영한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그때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추수감사절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거 굉장히 환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에 초대도 받고 다른 식사 때도 초대를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지 않지만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갈 게 뭐냐. 그때 뭐 대단한 선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꽃다발, 꽃다발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마트들이 큰 마트들이 있는데 그때 그 한켠에 꽃 파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꽃을 사가지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빈손 들고 가지 않고 꽃 한 다발이라도 가져가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 선물을 받으시고 그 작은 선물인데도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냥 방문해도 당연히 선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뭘 물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환의 말도 네 말이 옳도다. 자기 아랫사람이잖아요. 자기 부하 같은 사람인데도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사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고 자기 생각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말을 듣고 종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 종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사실 종이 자기 부잣집 도련님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 은전 하나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것도 이 사람이 엄청 좋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이 가진 거, 전 재산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기 종에게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랫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 말을 존중하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의 집에 있는 성읍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물을 길러
나가는 소녀들을 만나요. 사울은 소녀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산다는데 그분 오늘 계시냐고. 지금이야 뭐 전화해가지고 어디 계세요? 그렇게 하고 약속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이 가서 이제 다 모든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재판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집에 계시냐? 그랬더니 마침 이 소녀들이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오셨대요. 바로 오늘 들어오셔서 오늘 이 성읍에서 예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얼른 가보면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또 이 여인들한테도 이 소녀들한테도 참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고대 군동에서 여자들의 지위가 정말 낮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소녀들한테 물어보고 그 소녀들이 대답한 걸 그대로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이 약자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사울이 참 잘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예배당으로 갈 것이니 빨리 올라가라. 그러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여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성읍으로 들어가자마자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이곳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지금 우연이 몇 번이 겹치잖아요. 이 우연이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연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사무엘 앞에 딱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 내년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 꼭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니 너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사무엘도 베냐민 지파 한 사람 보내시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암나기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은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베냐민 땅에 있는 사울을 에브라임 땅에 있는 사무엘과 딱 만나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무엘하고 사울이 딱 마주쳤을 때 다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사무엘에게 선지자의 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저한테 정미준 목사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무엘 선지자 본인한테 사무엘 선지자 집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도 매우 예의 바르게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할아버지잖아요. 사무엘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고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함께 식사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잃어버린 암나기 걱정하는 게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데 지금 당신 암나기, 그 아버지 암나기는 이미 다 찾았다고. 이미 찾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식사하십시다. 이제 암나기는 이제 다 찾은 거니까 그 문제는 이제 젖혀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제 왕을 세우는 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 아무 생각 없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서 떠나고 나서 바로 암나기들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사모한다고 얘기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을 사모하고 있는데 너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서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인데 어떻게 저에게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그 자격이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가장 작지도 않고요. 부잣집이죠. 사울은 왕이 되기에 충분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체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식사 자리에 가장 상석에 앉히고 가장 좋은 고기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밤을 자기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잠을 같이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그 다음날 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암나기들 3일이나 찾았잖아요. 가진 거 다 쓰면서 그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고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3일을 고생을 한 거예요. 못 찾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나기는 이미 찾았대요. 그 사울이 떠나고 바로 직후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일의 시간을 낭비했다. 아이고, 3일 시간 낭비했네. 성경은 그의 나이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학자들은 그가 30세 정도였을 것이고 아들들도 있었을 것이다. 아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젊은 아버지가 젊은 30세 정도의 가장이 3일을 집을 비운 거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3일을 온전히 낭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뭐 집에서 떠나온 그 미션은 실패잖아요. 암나기 찾으러 왔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암나기를 찾으러 집을 나온 순간부터 사무엘을 만날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사환을 통하여서 또 어린 소녀들을 통해서 물깃는 소녀들을 통하여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사울의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왕관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고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잘 되어야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면은 아이고 이게 뭐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하나님 살아 계신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나 자신을 공격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사울 같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러면 암나기 찾았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 3일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잠깐의 실패, 이 잠깐의 그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이거 참지 못합니다. 어려워해요. 우리 어려워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그 암나기 몇 마리하고 왕관을 바꾸겠습니까? 암나기가 물론 귀하고 좋죠. 그런데 왕관만 한가요? 뭐 왕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암나기들은 다 왕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바꾸겠냐는 겁니다. 그 나라 제일의 부자가 왕인데 또 암나기 몇 마리 때문에 그 왕관을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것을 또 보여줍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암나기들이 있었어요. 암나기 찾아야 된다.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 귀한 재산이니까 그것도 찾아야 되고 아버지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사무엘 선지자는 더 큰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더 큰 비전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준비하신 거. 그 마음에는 이제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에서 암나기를 버리고 왕관을 취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나왔을 때 목회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고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어디 가서 사역할 데도 없다. 내 사역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모습이 지금 제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메아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메아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안 주신다. 이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실패와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